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16절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다윗 집 안에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서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에 이제 시므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난길에 오를 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행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신 이 다윗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징계하시지만 다윗을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이렇게
세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의 나라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의 예표요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하신 자들을, 용서받은 자들을 의인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은혜를 이제 드러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먼저 그 이제 다윗의 고륙이지만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유다 장로들을 먼저 다윗이 용서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이제 그 유다 장로들을 먼저 용서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앞장서도록 하는 그 중책을 맡깁니다. 자신을 반역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그 고륙들에게 다윗은 먼저 이제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윗이 황궁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용서하고 그 아마사를 요압의 자리, 군대 장관의 자리에 이제 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의 군대 장관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은 참 그 세상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중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야말로 대국민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처럼 우리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용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 용납하고 이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되는 역할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큰 사명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전도란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막 교회만 앉혀놓는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것.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보게 하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결코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오늘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자, 다윗이 황궁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제일 서두른 사람이 누구냐 하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을 이제 쫓아가면서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 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피난하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의 대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처단당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다윗이 피난할 때는 다윗이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대세를 보았을 때에 다윗은 끝났다.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끝났고 압살롬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신의 판단이 틀렸어요. 압살롬이 진압당하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황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가 급히 이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주의자죠. 그죠? 기회주의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 뒤에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의 1000명이 지금 시므이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제 세를 과시하는 거죠. 시므이가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 뒤에 1000명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을 처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나도 그냥 안 죽습니다. 나도 그냥 안 죽습니다. 나도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시므이의 회개는 진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19절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전후 좌우 상황을 살펴볼 때에 이 시므이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상황이 이제 다윗이 이제 다시 이 황궁을 하는 모든 권력이 이제 다윗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렸다. 대세가 다윗에게 기울여졌기 때문에 빨리 이제 다윗과 화친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이제 위험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기회주의자로 나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의 진심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시므이가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아니면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척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다윗은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판단하려고 나서는 인물이 있는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 21절에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예, 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요압의 형제죠. 이 요압의 형제, 이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하자 이렇게 나선 거예요. 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라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이제 다윗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라 이렇게 다윗을 칭함으로써 시므이가 죽어야 할 마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아니냐? 그런 자를 저주한 자는 결코 살려둘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 다윗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다윗의 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사람도 다 내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만 내 백성이 아니고 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내 백성이다. 여러분, 바로 다윗이 세우는 이 다윗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는 척하고 충성하는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회개하는 척 했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바가 아니고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바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의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다. 교회는 이 아비새처럼 공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시므이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시므이는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때도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지금 시므이가 회개하는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용서를 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 아비새처럼 늘 공의의 칼을 휘두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골라내서 뽑아내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심판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 심판의 시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 주님이 이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이렇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같은 공의의 칼을 휘두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지름길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확 사질러 버립시다. 확 다 태워 죽여 버립시다. 공의의 불로 확 다 심판해 버립시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들을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그죠?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고, 그리고 그 형제인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이제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데가 아닙니다.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옳은지 자가 옳은지 판단해 주십시오. 목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목사지, 세상 판사처럼 내가 들어보니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으니 당신이 저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그렇게 중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누구를 배척합니까? 시므이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아비새를 배척했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공의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야. 교회는 날 봐라, 날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의 심판은 그 아들 예수께 다 돌리시고 나에게는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지 않느냐? 그것이 다윗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이유가 그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라고 다윗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아비새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공의의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아비새와 요압이 공의의 칼을 휘두르는데 선택적으로 휘둘러요. 자기한테는 절대로 이 공의의 칼을 안 휘두릅니다. 누구한테? 남한테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이 사람들이 공의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공의의 잣대를 자기에게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공의의 잣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 아비새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비새는 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과 용서와 은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비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동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용서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포함하여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예루살렘 입성의 개선 행렬에 다 참여시킵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자신이 자기와 함께 싸웠던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왕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시므이가 이제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제 다윗은 자기가 살 동안에 시므이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자기가 살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윗의 나라에 합당한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못했고 그 결과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 심판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처럼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흘러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심판의 불에 던져 넣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성도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일에 충성, 헌신 다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교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나에게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적용시켜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참여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 해야 될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십자가의 용서로 서로 용서하는 곳.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므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신앙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도록, 진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